우리말 중에 금이한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보통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고향에서는 자기 고향 출신의 사람이 성공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인가 TV에도 보니까 그 방송인 박나래 씨가 어떤 방송에서 대상을 수상한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구경을 하고 축하를 하고 사인을 받아가고 또 마을 잔치를 베풀고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각종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손을 흔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를 외쳐대면서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자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3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종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에 들리셨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과 친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를 봐라. 자기 형제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저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제자는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도 포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순식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각종 능력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해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가서 그가 일으키는 기적도 구경하고 그이가 전하는 말씀도 들어보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해당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했던지 말씀을 듣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한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행실이 나빠서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하고 우리로 치면 속도 위반을 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나쁜 행실의 대가로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만 지금 홀로 남아 갑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 일찍 가부가 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시에 싸잡아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도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저희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그 가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래, 맞다. 저 친구의 모친인 마리아를 내가 잘 알고 있고 죽은 아버지 요셉은 내 친구 아니었나? 맞나? 저 친구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속도 위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예수, 그 친구인가 보네. 야, 저 친구 몇 년 전에 우리 집 문짝 고장 났을 때 우리 집 아가 문짝도 고쳐주고 탁자도 고쳐주고 그랬던 그 친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 집에서 문짝이나 고쳐줬던 그 청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순히 놀라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언어상으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압도되어서 깜짝 놀랐다, 완전히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완전히 압도되어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도 그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자 당시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던 목수일이나 하던 그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깔아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배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스캔들이라는 영어 있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스캔달리조, 즉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걸림돌이 되다,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보통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어떤 때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스캔들이 터졌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출신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까 봐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수치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행실이 부도덕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부정한 아이거든요. 또한 그 죄값으로 요셉이 빨리 죽었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그분의 가정, 또 그분이 자라왔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었는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 저 사람은 지금 미쳐서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동네 망신이니까 빨리 저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 바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편견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신앙으로 내몰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견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단시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방언 기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 드리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계속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와는 반대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배척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와 기적, 능력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씀을 터부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말씀이 없고 기도와 능력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자기 경험, 자기 체험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오히려 배척하여 굴러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에 갇히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셔도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으로 찾아가셨겠습니까? 그 마을을 소란케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겠습니까? 그 마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도 그들이 거부해버리면
주님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지식들이 오히려 그들의 은혜 받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에이, 설마 이것이 되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건 성경 말씀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야, 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 누가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해도 우리 속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말씀에 대한 편견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고집과 아집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며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 생각,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편견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고향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둘씩 나누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을 미리 준비하도록 선교지로 전도 훈련장으로 내보내셨던 겁니다. 쉬운 예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교생 실습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면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 전도 현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도덕한 종교 지도자들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풍성한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막강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 가운데 다가섰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보다 효과적으로 더욱더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먹을거리,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더 이상 사탄에게 결방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케 하고 성공케 하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몇 날 며칠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억만금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높은 간직이 아닙니다. 약간의 물과 약간의 양식,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몰라서 영혼이 목말라서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 살아가느라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없는 명예, 예수님 없는 물질, 예수님 없는 성공과 출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면 결국 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또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었지, 자기들은 사실 구경만 했던 부분이었지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서 전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능력은 재주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즉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답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다니는 곳곳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선포해 나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받은 사랑을 계속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사회와 국가, 온 세상까지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 속에 계속해서 나누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힘든 일이죠. 더욱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비난의 손길들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한다?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구원받았다고 그들을 모른 척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요,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갈등만 일으키고 문제만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들고 나아가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텅 비어지지만 그 텅 비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고 증거하고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